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자료 1번 자료 해드렸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읽고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용어와 헤아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통상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한다. 우리 이제 순수한 말로는 지적질한다 그러죠. 그런 걸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면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 누군가 자기를 지적질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제일 첫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육적인지 영적인지를 알아보려면 비판을 해보면 알죠. 비판 듣는 것은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하는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아무 가책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나기 구원이 뭐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도 습관적으로 교회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자라는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제 쌤조의 그 비유법인데, 너무 약대가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느니 그런 비유처럼 아주 극과 극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죠. 사람의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게 비유지. 그 한옥집은 전부 그 석가래기 얹는 그 대들보가 있죠. 큰. 자, 티라는 말은 흠결, 허물, 그런 의미고, 이것은 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들보고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흔히 이제 세속교계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남을 너무 쉽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하고, 헤아린다는 건 자기 나름의 잣대로 계산해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본능으로 아는 그 천연적인 인간 지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선악과의 독에 중독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복음 말씀에 의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희애되었다 라는 그런 확증을 성령의 인침으로 받은 사람을 구속받은 사람이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갑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사람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말은 영적인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죄가 육신적인 흠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한 죄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을 쉽게 헤아리고 뭐 자기가 저울이 되고 저울추가 되고 자기가 잣대가 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제 선악과의 그 죽이는 독에 깊이 중독된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을 사실은 당신이 남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당신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렇게 헤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하죠. 남 비판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주님께 와서 재판을 받게 한, 주님을 재판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술수를 부린 건데, 모든 인류의 그 재판자이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 여자는 궁극적으로 율법대로 자면 둘러선 그 회중에 의해서 즉결 재판을 받고 돌로 침을 받아서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하니까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증거가 됐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정작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께서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런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돌 들고 왔던 자들은 돌을 슬그머니 놓고서 주님 앞에 내가 널 용서한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고 다 제 길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자가 제 길로 간 자들은 가룟 유다인데, 양심의 가책이 왔으면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판단과 주님이 위로 여기시는 대로 처결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용서받죠. 당연히 주님 앞에 갔으면. 그런데 율법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물러다고, 내가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너희가 그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줄은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모임을 갖고 어떻게 가야 그분을 체포할 수 있는가를 묻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은삼십 받고서 그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러고 돌이켰지만 그들은 물려주지를 않았죠. 그들은 물려줄 자들이 아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즉 지적질하는 거는 좋아하고, 자신의 그 영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제 길로 가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와서 자신의 죄악됨을 자백해가면서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처결을 하시면 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건데, 오늘날 예배당 성당에 수년을 왔다 갔다 하고 성당이나 예배당 강대상 차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걸로 삭슬 받아서 생활 수단으로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기초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죄와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남의 어떤 사소한 육신적인 흠결이나 허물,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욕하고 함부로 돌팔매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 죄를 가리고 덮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인 건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선하고 이로운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래 하면서 셀이나 창기나 모든 각색 병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들을 볼 때는 자기의 양심,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도 전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단락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진행하므로 땅에 보물을 쌓고 이것은 자기의 공로를 쌓아둔다, 그런 말이죠. 이미 상을 받은 유대 교인들의 종교생활과 제자들이 앞으로 실행해야 할 교회생활을 지금 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꼭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신을 물으면서 형제를, 형제라고 그랬지만 이제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율법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며 제자들이 실행할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므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정직한 것밖에 없다. 정직한 청결하고 바른 심령이라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롭다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지난 모든 나라의 죄과들을 단번에 사면해 주신 그 은혜를 중심의 터전, 자신을 세우는 터전으로 삼아서 남은 생애 동안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를 건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건축이 곧 교회의 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새 몸을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은 천국, 즉 현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고, 7장은
천국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토를 닦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지도하는 율법 종교생활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메시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주님의 교회 생활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의 그 무리의 종교생활과 은혜로 구속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결론을 맺을 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있다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는 먼저 뭘 물어보느냐,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임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 이걸 제일 첫 번째로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생활, 자칭 유대인의 기독교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영으로 깨달은 것은 없고, 아이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다고 남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해? 이런 말, 이건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야. 눈 속에 무슨 대들보 같은 죄가 있어요? 사람이 눈 속에 무슨 대들보가 어디가 있어? 눈 속에 대들보가 어디가 있어? 뭐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돼.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고 이러면은 그건 뭐냐? 너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너는 그냥 죄가 네 앱이다 그 말인 건데,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눈 속에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석가래들이랑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 말로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말씀을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비춰보는 거울이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왜? 사람들은 비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적질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에 띄기만 하면 지적질을 해. 그러면 시어머니 앞에 안 나오려고 이제. 그러면 그 관계가 멀어지잖아. 그럼 되겠어요? 한마디라도 아가 너 이렇게 고생이 너무 많았다, 뭐 수고 많았다, 고맙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은 괜히 친정엄마 대하도 이제 어머니 안다가 그 해 엄마라고 해도 돼요 이러지. 엄마라고 해도 되고 말고지 당연히. 똑똑한 시어머니 같으면은, 아니 자기 애써서 자기가 세운 자기 집안을 이어나가게 할 손자를 낳아줄 그릇이 며느리인데 눈에 띄기만 하면 지적질을 그러면 그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만약 이러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가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기는 생각 않고 하여튼 남이 뭐 잘못되면 그냥 눈꼴시에서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막 대놓고는 또 그것 차라리 막 대놓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휴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얘기를 아들 보고 몰래 불러가지고 쏙싹쏙싹쏙싹 오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들은 절대 안 그러겠지 설마하니. 그러면 며느리는 어머니 나 친정에 가서 며칠 쉬다 올게요. 그러고 이제 지쳐가지고 가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다 저런다 조조히 다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미련한 사람이요. 아니 자기가 아들 불러 자기 며느리 얘기하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힘들어 그래가면서 어깨 도닥거려주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라는 이 작자는 저희 어머니 말만 듣고서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나만 닭 따르고 난 너무 힘들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예,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사도 성공해. 뭘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 깨돼지처럼 막 살면 어떡해. 자, 여기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공형문구인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로 비유를 하셨죠. 그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니까. 사람은 나무로 비유되는데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무는 두 나무가 있다 이거죠. 뭐 쉽게 말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다. 이제 이 말인데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요. 이 열매라는 건 생각, 말.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말이 그 사람의 열매죠. 그 사람의 행함. 누가 엉뚱한 짓을 하고 너무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그래도 그냥 빈것이 웃고 넘어가고 말고 이렇게 해줘야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지. 그때마다 지적질을 계속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기를 들고 배척하고 돌아서게 돼 있지 절대 돌이키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교육 방식과 예수님의 신앙교육 방식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구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지 장관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인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요 모양 요꼴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라 어렵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손자가 그 나라를 뭐 어렵게 하겠어? 뭐 그런 능력이 돼야 뭐 어때요? 머릿속에 경상도 말로 대갓박 속에 그런 게 전부 똥만 들어있거든. 그게 세상 영광, 세상 재물 이것만 꽉 차 있거든. 이 속에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찍어 누르고 긁어 내려버리고 나는 거기에 습가 이것만 들어있거든. 이게 대갈박 속에 뭐 쓸만한 게 들어있어야 말이지. 아니 나도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나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감당이 안 돼서 못하겠지만 내가 볼 땐 나만 또 못해. 그러면은 좀 원로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들 좀 자주 만나고 그런 분들 청와대로 도청사로 또 뭐 어디 연회장으로 오시라고
초대해가지고 도정이나 뭐 아니면 국가의 살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수 좀 부탁드린다고. 원래 어른들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뭐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나라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그게. 그런데 이게 들어있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지가 다 행치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오죽이면 성경에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지가 무엇이 된 줄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 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뭐 그냥 지적질하는 것은 아니 입에 붙었어. 그냥 뭐 보면 지나가면 지적질이 아무리 오면 지적질을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거 떠들고 장래 뭐 천당에 가면 영광이 하려고 하는데 또 짓거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그렇게 허망한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어리석은 데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내가 남을 비판한 그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남을 비판 한 번 하면 고개 옆에 서기관도 이거 적어놔도 다 기록을 해놓을 거라는 거예요. 행위 살면서 말한 거 행동한 거 전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식도 안 해. 의식을 안 습니다.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가 세상 교회 신부나 목사들은 자기는 이미 구원을 다 받고 다 돼버린 사람들이라 그래도 심판대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에 지금 낱낱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런 의식이 있다면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그 짓을 계속하지는 않죠. 이제 딱 청산해야지. 옛사람 행위는 벗어버려야지. 못된 나무 가지에서 맺는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해준 그 지식의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다 그러는데 유다서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다 선악을 아는 본능적인 지식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뭐 다 된 것처럼 남을 지적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넣어주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남을 지적질하는 데 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복음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흑사람에게 기록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수로 칠 가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 본능으로 하는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남의 자신을 향한 지적질은 절대 참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장 원수로 삼아버리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붙잡아다 놓고서 기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 짐승들과 같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것. 즉,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오른손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함부로 원하며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은혜로 또 찌르는 칼로, 나 자신을 도려내는 칼로, 나를 찌르는 창으로 이런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꼬리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책에 하나씩 자꾸 기록을 해놓는다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 뼈에 골수에 다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